기도는 어떤 기도 제목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우리가 막상 기도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바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의 앞에 3개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의 기도는 차원 높은 기도요, 고상한 기도였는데 왠지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려고 하니까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4번째 기도, 4번째 간구입니다. 4번째 기도에서 주님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에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가를 배우고 또 실천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양식이 무엇입니까? 초기 기독교회는 이 양식을 주로 영적인 양식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영적인 양식,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은혜를 비롯해서 찬양, 기도, 예배, 성례 등을 통해서 받는 이 영적인 은혜를 여기 양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양식을 영적인 데만 국한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잘못된 사상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 오랫동안 영혼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에서 나온 것이 고행주의, 금욕주의, 은둔주의 같은 것입니다. 고행주의가 뭡니까?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육신이 죄를 짓게 만들고 육신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육신이 고행을 시켜야 된다. 이게 고행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육신에서 나온 욕망은 다 육신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 욕망은 잘못된 것이다. 금욕해야 된다. 은둔주의, 저 수도원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육신적인 삶을 멀리해야 한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육신을 나쁜 것으로 말하거나 육신을 천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사도 바울이 성경 여러 곳에서 육신을 악한 것으로, 육신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육신이 죄를 짓는 것으로, 육신이 악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한 육은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태어나는 새 사람을 가리켜 영이라고 표현했고, 그와 대조해서 죄짓는 옛사람의 습성을 가리켜서 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그 육은 이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육을 두고 그 육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표현했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했는데 이 몸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까? 이 몸을 어떻게 날마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 바울이 말한 육은 몸이 아니라 옛사람의 속성을 가리킨다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육신을 나쁜 것으로 말하지 않고 천한 것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육신에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의 육신에 먹을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육신에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육신을 나쁘게 여기지 아니한 거지요. 나아가 육신이 나쁜 것이라면 뭐하러 예수님 재림할 때 육신을 부활시켜서 육신을 영원히 살도록 하겠습니까? 육신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육신을 천대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똑같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육신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양식은 영혼의 양식도 포함되지만 육신의 양식도 포함됩니다.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사람은 육신의 양식만으로 살 수 없지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찬양, 기도, 예배 등을 통하여 받는 이 모든 은혜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구해야 되고 날마다 받아서 영혼의 양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육신의 양식. 육신의 양식은 뭡니까? 이 양식을 하루 세 끼 먹는 식사만으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육신의 양식은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일용할이라는 말은 그날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러니 과도한 욕심이나 사치나 허영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의식주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고 또 먹고 거처할 처소를 갖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일용할 양식이지요. 이거 우리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세집에 산다면 전세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전세집을 산다면 내 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미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더 좋은 집을 주세요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의식주를 포함한 적절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 양육과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것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녀 교육, 자녀 양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속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속합니다. 물론 과도한 과외 같은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적절한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일용할 양식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있어야지요. 그것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네 번째, 남에게 줄 것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거 기본적인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고 허영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으로 남에게 돕고 싶을 때 도울 수 있는 여유도 일용할 양식에 속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해서 받아서 남을 도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본적인 문화생활도 일용할 양식에 속합니다. 기본적인 문화생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책을 읽고 싶다. 책 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음악을 듣고 싶다. CD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좋은 영화를 보고 싶다. 영화를 볼 수 있는 여유, 외식할 수 있는 여유, 기본적인 문화생활로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문화생활에 포함되느냐, 딱 선을 긋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기본적인 문화생활도 일용할 양식에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러한 삶도 살 수 있도록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 포함됩니다. 결혼 안 한 남녀 청년들이 하나님 적절한 배우자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도 기본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적절한 배우자를 달라는 기도도 일용할 양식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의 범위, 어떤 것을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정당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도라고 하면 뭐 좀 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달라든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달라든지 이런 것을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드려야죠. 그러나 그런 기도도 드려야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생활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한 것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고 아주 사소한 것도 기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대학 다니는 자녀는 큰 돈, 등록금 부모에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돈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는 연필 살 돈, 노트 살 돈, 작은 돈 하나님께 달라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큰 돈도 구할 수 있고 작은 돈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정당한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모임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그 설교할 장소에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 조금 일찍 나와서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택시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 기다린 택시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택시를 타지 못하면 지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뜬 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택시 못하면 안 됩니다. 택시 보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빈 택시가 제 앞에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구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구해서 문제 해결 받아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집에 식구들이 저녁을 다 먹었는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저녁을 달라고 하면 엄마가 저녁을 차려야 되고 그럼 엄마를 귀찮고 성가시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불효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너 저녁 줄까 하니까 아니야, 엄마 나 저녁 먹었어. 거짓말합니다. 엄마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아들이 효자입니까? 정상적인 아들입니까? 아니죠. 저녁을 안 먹었으면 당연히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고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앞에 있는 하나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기도와 똑같이 주님이 명하신 기도고 똑같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앞에 기도는 수준이 높고 밑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은 구하면 주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안 주실 것 같으면 뭐하러 구하라 했겠습니까?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한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을 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일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일할 수 없는 분들도 있지요. 병에 걸렸다. 몸을 못 움직인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일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자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 포함됩니다. 하나님 적절한 일자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일자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십시다. 여기 이 기도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는데 오늘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는데 오늘날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 오늘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나는 오늘 필요한 양식을 이미 있다. 의식주를 포함해서 문화생활 다 있다. 오늘 정도가 아니라 한 10년, 20년 내가 살아갈 것 다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미 있는데. 20, 30년 쓸 게 있는데 필요가 없는 겁니까? 또 우리는 매일매일 벌어서 사는 집이 아니고 월급 받는데 남편이 월급만 받으면 한 달 쓸 모든 것이 다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월급 올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필요한 사람만 기도하고 필요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기도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만 기도하고 부유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자 하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집은 평생 살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 또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느냐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기도는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오늘 모든 것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 함께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부르시면 우리는 이 순간 모든 것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 포함해서 내 소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가져가면 다 내 손을 떠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이렇게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전제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현대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기에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가장 어려운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왜? 자, 한 끼의 식탁. 우리 잘 분이할 수 있습니다. 이 식탁이 여기 앞에 차려지기까지 남편이 수고했고 아내가 수고했고 또 식탁 자료를 두고는 농부가 수고했고 누가 수고했고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탁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수고했습니다. 남편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아니했다면 남편이 수고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손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했다면 그 손길들이 그 수고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손길의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결국 이 식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끼의 식탁을 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음 한 끼도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소원하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